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61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를 맞고 간신히 벗어났지만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당시 노예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만 그 종들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다가 순간에 노예가 됐는데 뭘 했겠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뭘 시켰겠습니까? 야, 이 산 너머에 저기에 물웅덩이가 있어. 물 좀 길어와. 그러면 생전 잘 해보지도 않던 그 일을 가서 그 물을 길어서 지고 끙끙매면서 돌아오고 잔심 부르면 다 하고 먹는 것 제대로 줬겠어요? 자기들 먹다 남은 찌끄레기나 조금 주고 말고요.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의복이 제대로 주어졌겠습니까? 급전직하란 말이 있어요. 갑자기 그냥 팍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 요셉이야말로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애굽까지 가면서도 그랬고 그 후도 마찬가지였으면 불을 보는 듯 뻔합니다. 애굽에 가서는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만한 집에는 각국에서 먼저 와 있는 남녀노소의 노예가 하나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했으면 가정 총무가 됐겠습니까? 나이 지긋한 선배 노예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제치고 그렇게 됐어요. 이때의 상황을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제가 믿는 신이, 하나님 잘 몰랐겠지요. 제가 믿는 신이 저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풀려간다. 그랬겠죠. 요셉의 형편이 형통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런 사실을 그 주인도 인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 총무니까 좀 나은 대우를 받았을 터인데 그러자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고관 대작 중에서 부정부패를 했거나 왕명을 거스린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내 신세가 이게 뭔가, 창창한 내 앞길은 어떻게 되겠나, 평생을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인데 나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닐까. 거기다가 모함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보니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세상에 이렇게 기막힌 상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39장 20절 하반절로 23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주의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옥중 죄수를 맡아보고 재반 사물을 처리하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본인이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고 있었더라면 그 충격으로 병들어 제가 제 명을 재촉하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도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에는 요셉이 가장 어렸을 것이고 무슨 일이나 제가 제일 어리니까 제가 하지요. 그렇게 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성실하고 충직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형통하다고 했는데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뜻대로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만은 어쨌건 성경에 나오는 형통에도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의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의 고난, 고통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실 테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난당하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특히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왕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직장의 상사가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다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요셉을 신뢰하게 하셨고, 결과는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재반 사무까지 처리하게 했습니다. 요컨대 요셉을 믿어서 상당한 일을 일임한 겁니다. 요셉이 거기서 맡은 일이란 대체로 우리 추측해 보면 점호를 취하고, 점호 아세요? 이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인원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일,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오면 사람 마음이 다 막 흥분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일에, 무슨 떠드는 일에, 그런 일 상당히 많았을 터인데, 그런 거 다 정리정돈해야 되고, 감옥을 청소한다든지 위생 상태를 보살핀다든지 그런 걸 했을 겁니다. 따라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의미는 나중에 그의 인생이 풀려간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총리 대신이 됐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쟁여두었다가 흉년에 그것을 잘 펴서 다스렸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게 그대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근동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전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고 그러면서 다 연명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형통을 받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지니고 있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 깨끗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내하시고 보장해 주신 은혜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집이 주변이 지저분하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파리가 그렇게 들끓어요. 그런데 집을 말끔히 손질을 하고 주변을 손질하면 파리는 초청장을 발송해도 안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함께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으면 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딴짓을 합니다. 부모는 떨어져 있어도 자녀와 함께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온갖 희생과 수고로 길러주시고 인생 경험이 풍부한 부모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고 도움을 청하고 지혜를 빌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나쁜 짓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래서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영어로 말하자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교만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요셉같이 믿으면 요셉 같은 형통이 따를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서 15장 22절 중반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서 15장 23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서 불순종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마지막 판정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현직 왕인데 버렸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형통이 따릅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대로 따르십시오. 불순종은 믿음이 없는 증거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가르쳐 주어도 불순종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하나님 손해볼 거 없어요. 불순종하는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이 연합하여 대군을 이루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보니까 도저히 이들을 물리치거나 막아내거나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쨌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으로 무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 치를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응답은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웠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인도해서 여기다 무슨 소대를 여기다 중대를 여기는 대대를 화기는 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군 천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전멸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외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자기 의견대로 판단하고 이해관계를 따라 판단하고 자기 지혜, 자기 감정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게 몹시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면 순종해야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계산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선택했다가 잘못된 일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속을 겁니까? 언제까지 속을 겁니까? 그리고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할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의 은혜가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망하지 않은 정권이 없고 교회를 핍박하고 망하지 않은 개인도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잘 되게 하세요.
어떤 역할을 하든지 어떤 수고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형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또 우리가 여기서 늘 은혜 받고 여기서 우리 신앙을 키우고 인생을 키워가고 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 기뻐하십시오. 곤고한 날에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교차해서 인생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곤고한 날을 대비하고 곤고한 날에 형통한 날을 대비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범사의 형통한 역사가 늘 따를 것인데 이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형통은 사모하면서 형통 받을 짓을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형통 받을 만한 주님의 형통,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받을 만한 믿음과 그릇, 행동과 자세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잘못하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요셉과 같이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높이 들어 쓰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시도록 하여 범사의 형통을 이루어 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형통하도록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활동해서 주님의 형통이 늘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